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으로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20년을 맞아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새 시대에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 전환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서 있으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눠왔습니다. 120년을 살아서 새 시대를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요, 2026년에 달력을 넘겼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시대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기에 진정한 새 것의 역사를 써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하면서 여리고 성전쟁, 아이 성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하솔왕 야빈 중심으로 북쪽에 연합군들이 몰려왔는데 그 연합군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먼저는 유다 자손이, 그리고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남은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가정이나 교회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 영향력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그 부정적 영향력에서 떠날 때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력들을 분별해내시고 그것에 물들지 마시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분별해내셔서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시는 새 역사를 써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실로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이제 미래와 또 신앙을 세워갈 새로운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초기지는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건너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세워라, 그 기념의 돌비를 세운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면서 이 12개의 증거의 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전장에 나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전의를 불태우면서 재충전하는 땅, 바로 그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뒤로하고 새로운 장소 실로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실로로 옮긴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로가 좋은 지형이었다 할지라도 길갈을 포기하고 실로로 중심지를 옮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초기지, 중심되는 기지를 옮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정부의 기관이나 또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또 생각이 다른 것을 통해서 좀 시끄러웠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권과 입장들이 충돌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위험한 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 중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세에서 69세 남녀 100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43.4%, 기억할 필요 없으십니다. 한 50% 정도가 90세에서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90세에서 100세 이상 사는 게 왜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축복이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90세에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한 대답이 38.3%다. 노년이 너무 길어서. 이 긴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확보가 되지 않고 희망적인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기력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축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노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도 희망이 점점 사라져요. 의욕이 점점 사라져요. 기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청년 시절을 산다라면 아무리 청년의 시절을 산다 한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흐르는 청년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헬 조선이다, 3포, 5포, 7포, 이제는 더 이상 포기가, 존재 자체가 포기가 되는 청년들 안에 흐르는 부정적 절망의 기류가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과 부정적 기류들이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43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40년의 광야 생활과 모세조차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약속의 땅. 근데 그 땅에서 지금 희망이 사라졌대요.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류, 절망의 기류, 이것을 여호수아가 직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요셉 지파의 불평이 그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고 솔선수범해 왔던 요셉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도전하기를 꺼립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지파의 모습이 온 지파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전진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평으로, 도전보다는 안주로, 그리고 힘겨움을 감수하기보다는 편안함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 부정적 영향력을 직감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과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길갈이라는 땅에서 실로라는 땅으로 전초기지를 옮기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주저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안주함이 있지는 않은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의 땅에 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과 같은 그런 절망의 부정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길갈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세웠는데,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나아갔던 그들, 전투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갔던 그들인데, 어느새부턴가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된 것이,
어느새부턴가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전쟁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가슴 뜨거운 열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돌아와서 쉬면 다시 전장으로 나가고 싶지 않고 머물러 있어 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제공해 주기에 그저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게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니 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를 새롭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없음을 보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요? 실로는 어디입니까? 그 은혜의 12개의 그 돌을 세웠던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길갈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떨림이 사라지고 열망이 사라지고 그저 안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길갈은 어디요? 또 새로운 여호수아가 옮겼던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실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갈은 오늘 이 120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이 타이밍에, 이 전환의 시기에 이 길갈과 같은 자리는 없느냐는 것이에요. 익숙해져서 새로운 도전도 변화도 없는 길갈. 여러분, 그런데 이 길갈은 단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신앙과 삶의 환경, 생활과 습관, 그 속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었던 그 자리, 여러분 길갈이 그 자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대요. 그 사람도 만남도 그 관계도 그 습관도. 지금의 길갈이 그곳이라면, 그 뜨거움이 있는 곳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은 길갈에서 실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원하느냐? 120년 됐다고 새 역사가 써지는 것이 아니고, 달력을 넘겼다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길갈에 가슴 떨림이 없다라면 실로로 나아가 새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정적 영향력을 끊어내고 다가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고자 여호수아는 오늘 그 위대한 결단으로 길갈에서 실로로 전초 기지를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알고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생동감 넘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를 역동케 하는 이 비전이 꿈틀거리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환경, 그런 습관의 삶의 자리가 있는 실로로 나아가라고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이든 실로든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슴 뜨거워지는 자리를 잃어버리셨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새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나아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이나 교회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수동성을 벗어나 능동적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능동적으로 적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로 전초기지를 옮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지파에서 각각 3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남은 땅, 분배받지 못한 땅,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돌아서 7부분으로 나누어라. 21명의 사람이 이제 선출돼 가지고 이 남은 땅들을 돌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발로 밟고 또 눈으로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7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져왔고, 이제 그것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가? 오늘 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받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넘어왔습니다. 그동안도 약속의 땅을 위한 전장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 이제 우리도 땅을 분배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당연스럽게 땅을 분배받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이 약속을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향방이 없는 것 같이 뛰지 마시고 분명히 나에게 2026년과 우리 교회 창립 120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약속을 붙들어야 약속을 받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각 지파별로 선발된 사람들처럼 약속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밟고 두루 다니며 세밀하게 살펴서 지도를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발로 밟고 뛰고 이거 7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하면 각 지파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려지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들이 그렇게 밟고 뛰었기 때문에 그 지도를 가지고 분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이 먹고 싶다고 감나무 아래서 언제까지 입만 벌린다고 감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듯 사다리를 놓거나 가지를 가지고 감을 따도록 손을 뻗치거나 누군가가 먹여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땅을 밟고 세밀하게 그 땅을 살펴서 이 땅을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땅인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게 주실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이 능동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몸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주인이 없다는 말을 이제 바꾸면 주인의식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해요.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라면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찾아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문을 배로 남기는 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 만일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주인도 그렇게 노력하셨겠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도전하고
비록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주인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2배 남겨서 잘했다가 아닙니다. 결국 주인은 주인의 마음으로 말한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왜 주인의 즐거움? 어떻게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종된 마음으로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는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주인을 오해해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종의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자리, 종의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주님은 악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수동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겨주신 은혜가 퇴색하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일로, 봉사로, 취미로, 교양으로, 종교로 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기도가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역인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고귀하고도 비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가?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이 비밀하고 신비한 은혜를 안다면,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시간을 내라고 하시네,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준 이 고귀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중보의 기쁨을 모르다 보니 이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명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의 일부 남는 것 쪼개가지고 시간, 몸의 에너지를 쪼개서 일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주님이 맡겨주시기에 감당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취미와 교양과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어질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먼저요, 주님이 우선이요, 주님의 뜻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가장 우선이 아님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생명을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뭐냐? 수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길수록 즐거워지는 거예요. 헌신할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기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수동성의 자리를 넘어서서 능동적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밟고 세밀하게 살피고 그 땅을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분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수동성을 벗어나 능동으로 나아가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나 교회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 충성할 때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라. 오늘 7지파의 땅 분배 과정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참 은혜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땅 분배를 결국 제비뽑기로 받았어요. 이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결정하였다, 사람의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앞에서 요셉 지파의 불평과는 달리 산지 지형도 많았고 참 어려운 자리도 많았는데 땅 분배 받는 과정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는 그 연약한 지파가 강성한 지파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마지막 막내였던 베냐민, 순진하고 막 어렸던 베냐민을 향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순진한 아이가 물어뜯는 일이가 되나? 근데 그 야곱의 창세기의 기도와 예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죠. 순진하고 연약한 베냐민이 후손들이 놀랍고 강성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전략상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아니, 평안한 땅을 좀 주시지, 안정된 땅을 주시지,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성한 지파가 되었다. 여러분,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으로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도 강성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면은 사방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국경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파와의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유다 지파 사이에서 이 완충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강성한 형들 사이에서 완충의 역할을. 그래서 완충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완충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되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의 평화의 사도가 되심으로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서 있는 땅은 의미가 깊은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한복판인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자리, 다시 돌아와서 딸 디나의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나서 가정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결단했던 베델이라는 장소, 위대한 신앙의 장소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어요.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주요한 역사의 중심이 된 성, 그들에게는 참 영광이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메산등이 선교 유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순천 읍성의 바깥쪽에 있는 좋지 않은 땅,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고 살아가다 보니,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역사적 유적이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이 모든 것들을 불평거리로 본다면 한없이 불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산악지대를 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땅을 확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늘 갈등의 빈도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땅, 평화가 늘 임하지 않는 땅. 하나님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베냐민 지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신의 지파에 주신 땅을 감사하면서 그 땅의 삶을 감내하였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척박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신실하게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120년, 시간이 지나 새 역사가 아니요 2026년 달력을 넘겨 새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새 역사의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 창립 120주년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새 역사 쓰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